사람을 존귀한 인생이 존귀하다고 그러는데 왜 존귀하죠? 제목을 꼭 보시면 된다고. 어렵게 제가 설교를 잘 안 해요. 또 그럴 재주도 없고. 깨닫는 게, 사람이라는 건 깨닫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가 멸망하는 걸 모르잖아요, 짐승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아진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깨닫는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각, 깨닫는 거.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지, 알고, 정,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사는 인격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인격. 예. 그러니까 사람은 깨달으면 복인 거예요. 불신자가 깨달으면 예수 믿는 거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도 못 깨달으면 자꾸 엉뚱하게 가요. 깨닫는 게, 매일 깨닫는 사람,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사람은 참 복이 있고, 그 지각이 녹이 슬지 않으니까 참 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깨달아야 변화가 있고 깨달아야 발전이 있지. 못 깨닫는 사람은 옛날 믿은 거나 지금이나 도루묵이고, 아니 오히려 옛날보다도 못 믿게도 돼요. 예. 자꾸 깨닫는다는 건 뭔가를 자기가 새롭게 도전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건 주여 오늘도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깨달음은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깨끗게 하리까, 깨끗게 하리까,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 오늘 시인은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 고민해야 진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쓰라림이 있어야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 나는 이만하면 잘 믿는다. 나는 이만하면 착하다. 그런 사람은 구주가 뭘 필요 있겠어요? 구세주가. 나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범생이들이 잘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왜? 나는 누가 봐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난 괜찮거든. 아, 저 사람 괜찮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칫하면 못 깨달아요. 자기 의의가 이미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탕자 위에서 둘째 아들이 더 문제일까요? 첫째 아들이 더 문제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팔아가지고 탕진하고, 그러니까 에이 저거. 그럼 첫째는요? 첫째는 아버지 밑에서 할 일 다 잘하고 말이지, 착하고 말이지, 다 했어. 근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잖아. 그 둘째가 나가서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둘째가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 벌이니까 왜 그런 놈을 위해서 잔치하고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냐고. 이거 나같이 착한 사람한테 가만히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지적하는 거는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 아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첫째가 더 심각한 거지.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우리는 제사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자기는 의로워.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아.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거짓되고 외식한 게 더 많아. 겉으로는 잘 믿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그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자꾸 깊이 깨닫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뭐라 했냐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무엇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스스로는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울도 그랬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자기의 그 죄에 대한 고민을 처절하게 호소한 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해질 줄 알아야 정말 구원의 값어치가 크게 느끼고 예수의 구원이 정말 절대적이 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오늘 시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깨달은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시잖아요. 이게 깊은 통찰이 있었던, 자기 민족이 택한 선민이고 성전이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외적으로 보면 아무 흠이 없는 우리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거든요. 못 깨달으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빵! 그러니까 자기 속이 병든 거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의의가 없는 자기의 모습을 그때 깨달아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양만 있었지 실상은 지독스러운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 모양 속에 자기가 치부돼 버리니까, 모양 속에 치부돼 버리니까 실상을 못 보니까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난을,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서 보니까 자기 속의 실상, 부패된 인생의 모습, 의의가 없는 자기 모습이 깨달아졌어. 무엇으로 깨끗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을 하면서 10절 11절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고 그러지요. 10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인생이니까 주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에서 겉모양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의의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되니까,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의의니까 주의 말씀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말씀 떠나면 인생은 방황이거든요. 말씀 떠나면 얘가 여기서 또 꺾이는 거하고 똑같은 게 말씀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인생의 소망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전부가 말씀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 떠나면 나는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말씀이 원하는 것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면, 말씀이 희미해지면 심령이 텅 비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가 말씀의 집이니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멀어지고 흐려지면 내가 텅 빈 심령이 되니까 이 속에 어두움이 들어오기가 얼마나 좋아요. 꿈이고 거짓되고 막 이런 것들로 내 속에 들어오기 십상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깨닫고 돌아오세요. 당신들이 지금 말씀하고 멀어져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양만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저 사람 우리한테 나쁜 소리니까 저놈을 죽여라.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거든요. 말씀을 자꾸 멀리 했어요. 못 깨닫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방망이를 들어서 꽝.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래요. 그 의의가 없는 인생의 살 길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게 감추지요. 그렇죠? 중요한 건 감춰요, 안 감춰요? 감춰요. 오늘 이게 기압이요, 비가 오니까 저기압이 이렇게 오니까 눈이 저기압이요. 설교가 퍽퍽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잘 안 나가면요, 저 그냥 끝. 설교 끝.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설교하면 해봤자 소용없는 거야. 벽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튕겨 나오는데 뭔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어가면,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끝나는 이유가 안 들어가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러 주무세요. 농담 같은 얘기고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의로 살려고 주여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마치 아주 보배로운 것을 감추듯이 이 보석 같은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이 속에 감추겠어. 그런 뜻이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범죄를 막는 무기, 유혹을 막는 이기는 무기,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와야 그걸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길, 그거밖에 없거든요. 말씀이 의예요, 의. 그래서 시인이 오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보통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어떤 분은 이 세상의 축복, 마음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말씀 두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말씀을 얘기해요. 정치인들도 보면, 아, 잠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 성경에 뭐 누가 뭐 얘기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유는 세상 것을 이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려고. 요한 3서 2절을 보면 잘 나오죠. 자,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뒤 그 밑에 절에 가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너무도 기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진리,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영혼이 잘 되는 길.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도 되고 몸도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의 것에 그냥 잘 되는 것만 자꾸 바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고 범죄치 않음으로 내 영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말씀을 좀 줄여서 정리할게요.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님도 가져오셨으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마이크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학교 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겸손함으로 배우려고 해야 돼요. 12절 읽어볼까요? 자, 12절 시작. 여기 보세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왜 그러냐면 시인은 나는 무지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제가 몇몇 분을 만나본 결과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병이 뭐냐면 나는 알고 있어, 그런 식이더라고. 근데 내가 얘기를 붙여보면 내가 복음이야. 그게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고정적인 의식 속에서 성경을 갖다 딱 비슷하게 갖다 걸더라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풍월로 얘기하는 거지, 풍월로.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면 진짜 신자는 주여 나는 아직도 무지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이 한 바가지인데 이 컵으로 저 태평양 바다 알지요? 태평양 바다. 이 컵으로 몇 번 뜨면 될까? 예? 한 100번만 뜨면 될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이 한 모금밖에 몰라. 하나님 안다는 게 이 한 모금 한 컵밖에는 몰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가 호수를 걷다가 어린애가 고무신 이 물 가지고 여기 구멍 파고 호수에서 물을 퍼다가 노는 걸 보다가 내가 저 어린아이 같구나.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저 어린아이가 요걸로 이거 정도밖에 모르는 이 무한대 하나님, 이 무궁하신 하나님, 내가 뭘 안다고. 정말 모르는.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병이 걸려요. 나는 아니까. 그래서 안 배우려고 그러고요. 난 들었으니까 또 안 들으려고 그러고요.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들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다 빠져. 중직자들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요, 빠져요. 나는 저는 죄송합니다만 목사이잖아요. 성경 배우는 데는 정말 가서 배우려고 애를 써요. 네? 왜?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여러분한테 조금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알겠어. 마음에 둘 수 있는 비결은 주여 나는 무지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배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배우려는 마음. 13절 보실까요? 이제는 13절 시작. 마음에 두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내게 주신 말씀을 입으로 자꾸 선포해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걸 지킬까 말까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을 선포해.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포해야 그 방향으로 가요. 이건 내가 못해, 안 해, 이러면요 절대 죽어도 못해요.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선포해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든 뭐 할 때도 선포하고 나가는 거지.
아이고 하면 될까 말까. 병자를 위해서도 할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될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거 믿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한 대로 그 사람이 그리로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해야 자기 속에 그게 자꾸 남아. 자기를 주장하게 돼요. 베드로가 핍박하니까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막 협박하는데 내가 누구 말 듣는 게 옳으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나는 순종한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1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할렐루야. 어떻게 하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자. 자, 한봉의 권사님, 제가 이렇게 돈을 드린단 말이에요. 벌써 웃잖아요. 이거 오늘 한 권사님이 헌금한 건데 내가 벌써 웃잖아요. 막 권사님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너무 경건해가지고 난 돈을 초월했어. 가짜. 저도 돈 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잘 써요. 사례비 올려줘 보세요. 잘 쓰죠. 사람이 재물을 다 좋은 거. 왜? 이게 너무 필요한 거니까. 사는데 너무 필요하니까. 근데 이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안 좋아. 지금 지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재물을 즐거움같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사람이 즐거워하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공부를 즐겁게 한 과목, 수학을 즐겁게 한 사람은 수학이 쫙 외워져. 맞지, 송초야? 뭘 좋아해, 송초는? 과학하고 수학, 역사. 그래. 그 선생님만 들어오면 좋지. 그치, 이봐. 그 선생님만 들어오면 좋대잖아요. 그 시간 보면 좋은 거야. 얘가 설교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요, 수학은 너무 못하고, 막 이렇게 현기증 나요. 수학을 보면. 제가 이렇게 과학, 화학, 이런 거 못해요. 근데 영어는 재미가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영어 시간에는 왠지 하고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잘 외워졌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잘 새겨지고, 야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니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서 담아 있으면 그대로 살게도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건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 15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자 보세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말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는 성경 있잖아요. 중얼중얼 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송구절, 여기 암송구절을 이렇게 적어드리면 그 암송구절을 자꾸 중얼중얼 거리라는 거예요. 쏙 읊조려.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듯이, 아니면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하듯이, 내가 너무 리얼하게 해서 그게 다 그런 설명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얼거리라는 거예요. 입을 많이 열면은 좀 해프게 보인다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해프게 얘기하세요. 자꾸 중얼 자꾸
그게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쭝얼쭝얼 어느새 다 들어갔어. 영어 단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느새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내뱉은 게 들어가는 거지 입 다물고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워, 그게 아니고 말을 안 해서 못 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저는 외웠다면은 막 10구절씩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는데, 왜냐하면 길게 외워야 한참 동안 잠자기 전에 외우고 또 생각이 복잡해지면 외우고 자꾸 그러거든요. 자꾸 성경은 입으로 쭝얼거리라. 그래서 이 성경이 쭝얼거리다 보면 들어가요. 생각과 마음에. 그 들어가면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기. 할렐루야. 오늘 이게 설교가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 그랬죠. 첫째가 어떻게 했죠? 겸손히 자꾸 배우려는 마음. 두 번째는 입으로 선포하고, 내 의지를, 내가 가야 될 방향으로 의지를 보이고 선포해라. 세 번째는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해라. 그리고 자꾸 입으로 쭝얼쭝얼 암송하고 외우고. 할렐루야.